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1776년 4월 23일 미국의 윌리엄스버그 세인트 존 성당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애국적 연설, 미국의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느냐, 독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에 거의 버지니아 의회는 굴복을 하고 그냥 식민 통치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때에 이 패트릭 헨리가 연설을 한 겁니다. 연설을 하는 마지막 부분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고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미국은 영국과의 이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지금부터 246년 전, 약 한 250년 전에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된 거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그만큼 자유가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자유의 가치를 안다 그러잖아요. 자유가 참 중요한 거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에는 자유란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런데 법률이나 통제가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래야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책임 없이 행동하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고 결국은 방종하는 곳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방종한 그 사람은 즐거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도 불행하고 방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 사회 또 그 사람들은 또 다 같이 불행하기가 쉽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방종이 없었습니다. 참 자유인으로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완전한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첫사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의 삶은 방종 그 자체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랑의 첫 열매로 태어난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외면한 거죠. 그게 방종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동생도 쳐 죽이는 마음대로 했지요. 그러나 자기도 불행한 것이고 동생은 죽임을 당하고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났는데 방종자의 모습인 거죠. 그 이후 인간은 방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허물이 없고 죄가 없이 자유인으로 살면 좋은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정말 방종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고린도 이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또한 변증한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세상에서야 계파를 만들고 이래야지만 교회만큼은 계파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만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 또한 거기다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다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세상 불신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고, 또한 결혼하는 게 맞냐, 독신이라는 게 맞냐, 이혼은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하면서, 또 결혼한 게 맞다, 아니다, 결혼하는 건 타락한 거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사서 먹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또 싸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렇게 1절에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한 자유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생각, 지식이 잘못되어졌고, 또한 참된 사랑이 없고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상은 아무거니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기를,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라 하고 교회에서 또 먼저 믿었다 하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인데 그 고기 사 먹는 거 보니까 또 양심이 약해서 못 사 먹는 사람도 우리도 사 먹자, 그래서 또 양심이 더러워지고 멸망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지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도 먹지 않는다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당대 고린도에는 이 고기를 파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신전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우상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신전에서 파는 겁니다. 또한 그 고기를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고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 나눠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상점에서 파는 그런 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파는 고기가 싸겠습니까?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싸겠습니까? 상점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싸겠습니까?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팔려고 하면 중간에 유통 단계가 거쳐지니까 고기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기왕이면 고기를 좀 싼 데 가서 사온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고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먹어도 된다. 그거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사 먹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 안 된다고,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데 그것도 시장에서 사 먹는 건 좀 그렇지 모르겠는데 신전에까지 가서 사오면 돈 때문에 그래 되겠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고기, 신전에서 파는 고기든 또한 상점에서 파는 고기든 사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또 그 재물은,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또 바울은 논리가 먹어라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논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가면서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서 먹지 못한 사람까지 먹어서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지 말라고 나도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다 고기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요, 결국은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참 자유는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그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유의 개념을 알게 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참 지식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고, 참 자유가 뭔지를 알면 괜찮다, 그거 막 먹어도 된다고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참 자유는 누구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가 주시냐면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방종하는 자유가 아닌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절간에 있는 돌부처 가서 땀때기 한 대 때린다고 왜 때리냐고 반응 하나 없습니다. 빈다고 해서 그가 복을 주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보고 발로 뚜부 찬다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무슨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그런다지만은 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지와 목매함과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거대하고 풍성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많습니까? 일본만 해도 신이 8천만이라나. 사람마다 다 신이 있고 물건마다 다 신이 있고 신 종류가 그리 많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하여 제각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배후에는 돌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조각을 만들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경배받기를 원하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은 우상에 동참하는 것이요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 먹는데 뭐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귀신이 받는다는 걸 알고 먹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 결국은 우상,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기를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이는 이렇게 만용하는 것이고 또한 방종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한 사람을 약한 자고 비판까지 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못 먹어, 그냥 먹으면 될 건데 하고 교회 다니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참 지식을 모르고 사랑에 이르는 그 지식도 모르고 참 자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의 식탁을 먹는 동참하는 건 귀신의 식탁에 함께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돌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파는 고기가 신전에서 팔든지 시장에서 팔든지 그렇게 받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가 있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방종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런 참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신다. 그분 안에 참된 지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마 하나님으로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소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즉 말하자면 진리이신 참 지식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자유는 방종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자손들로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 사실 종이 된 적이 있었죠. 노예가 된 적이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종살이 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따지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내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기를 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야, 예수 당신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아시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소위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변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참 지식이신 예수님,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참된 자유를 모르고 방종하며 사는 것. 세상 믿기 전에 가졌던 지식에 따라서 얄팍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지식에 따라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진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되면 바로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얄팍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형제자매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지식이신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 지식을 알고 참 진리에 이르고 참 자유를 얻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요, 참 지식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방종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방종하면서 거리낌 없이 자기 권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절을 번역해서 읽었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참 지식, 거짓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 얄팍한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 인간의 노력을 얻는 지식은 교만하죠. 좀 배웠다 싶으면 학위를 가지고 좀 안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빳빳하게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식은 사랑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알아도 내가 아는 것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질 때 귀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그럽니까? 커다란 방석같이 생겼다 그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를 만진 소경이 꼬리를 만진 뭐라고 합니까? 에이 아니야,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답니까? 굵은 호수같이 생겼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만 떨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만일 누구든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말하면 알 것을 아는 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 진리이시오 지식이 참 지식인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내가 아는 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참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음식을 가지고 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상점에서 사는 고기를 사 먹는 게 좋냐, 신전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게 좋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기왕이면 싼 고기 사다 먹으면 좋지, 그거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싼 고기 사왔다고 잘했다고, 비싼 고기 사왔다고 교회에서 싸울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멀리까지 신전까지 사왔나,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맞닿아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문제인데 지식의 문제로 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절제하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익을, 기득권을 절제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간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생각도 조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말하고. 지금 우상의 재물 문제인데 바울이 이야기한 건 우상의 재물 자신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먹어도 돼, 나도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먹냐 이야기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참 지식을 모르고 참 사랑을 모르고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거듭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직 초신자로 교회 처음 온 사람, 잘 몰라서 있는 사람을 보면 저 혹시 넘어지면 어떨까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처신을 조심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뭐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말할 권리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그런 권리가 있겠지만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려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할 말 다 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유교에서도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데 다 예가 있고 그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육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겠느냐. 참 자유는 절제하는 자유요, 거기에 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말 다 하고 또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도 나중에 아이고 우리도 그래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담배 태우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다 여쭤보겠습니다. 담배 태우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담배 태운다고 지옥 가나? 그럼 내가 뽀끔뽀끔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덕이 되게 위해서. 아이고야 저 목사가 담배 태운다 야. 그러면 지금 중요한 영혼 구원의 진리 문제인데 꼴랑 그거 담배, 술 그거 하나 가지고 해서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절제하는 자유. 우상의 재물 문제 그런 이야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상점에 팔든지 신전에 팔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실족시키면 그것은 형제를 죄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나도 먹을 자유가 있다, 나도 지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니까 내가 절제한다. 먹을 권한이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먹는 것을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실족시키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절제하는 자유를 통하여 참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끝나면 1단계에서 1층 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을 죄,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 안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살아도 먹고 앞으로 다 용서 받았는데 하는 건, 그건 얄팍한 지식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 8층치 무엇을 공급하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가 절제하는 자유를 실천함으로 교회를 덕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께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권리까지도 다 제한을 절제라는 가운데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나도 또한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 말도 좀 참고 행동도 좀 참고 먹을 것도 참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독일의 허무주의자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없다는 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기주의로 살아라. 그래, 요즘 이 자기 처세술 하는 책들이 나온 거의 90%가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남편이 아니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자기를 잘 챙겨라. 아주 그런 이기주의,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소용없다. 자기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허무주의,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가 사랑 없다는 그 책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도둑질하면 남에게 해를 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잡힐까 봐, 경찰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서 도둑질 안 한다. 경찰이 없으면 고로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는 게 인간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야만이 되는데, 경찰이 있고 법이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적 인간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이기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또한 유익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기주의로
뭐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할 말 다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방종입니다. 혹시라도 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내한테 행동을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 싸가지가 뭡니까? 네 가지가 없습니까? 뭐 네 가지가 없습니까? 돈, 뭐 지식, 명예 이런 게 없습니까? 그 네 가지가 뭔가 그랬더니 인의 예지, 어질 인자, 오를 의자, 예도 예자, 슬기지자가 없다. 즉 말하자면 인의 예지가 예절이 없다. 그걸 싸가지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싸가지라는 말은 이 강원도와 이 전라남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싸가지라는 것은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말들을 속되게 하는 말인데, 원래는 싹수가 없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고 딱 워드를 치면 싸가지에 싹수로 없다라고 치게 나와요. 싹수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좀 아이고 제가 희망이 없다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싹수가 노랗다 하잖아요. 그 싹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말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는 게 저 싸가지가 없다는 거하고 이렇게 통하는 말인데, 결국은 이 싹에다가 아지를 붙여서 꼬라지, 모가지, 따라지처럼 아주 그런 속어적인 이야기인 거죠. 싹수가 없다 하는 말인데, 싹수가 없다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장래성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예의나 버릇이 없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버릇이 굴면은 제가 하는 게 전부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을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싸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좀 참고 남을 배려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으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싸가지가 있게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참으로 절제하는 자유를 실천하며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